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심령의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이 솔직하지 않는다면 우리 결코 주님께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내 마음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갈급함이 있다면 갈급함 그대로, 상한 마음이 있다면 상한 마음 그대로, 절박한 심령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드리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내 모든 갈망과 내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절박함들과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까지도 다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귀한 승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의 고백과 내 심령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 영의 만족감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모든 힘과 내 모든 삶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내가 내 마음에 정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함께 하시고 주님 선포할 수
하나님,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늘에 속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앞에 낙심치 않게 하시고 능력이 주님 신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아픔 속에서 치유함을,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호렙산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호렙산 기도회 때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도, 때론 눈물 흘리는 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과 가슴 벅차던 주님과의 그 첫 만남, 신앙의 순수함이 회복되어 감을 느끼는 기도회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멀리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지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능력 되신 주님께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운 만큼 주셔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 사랑에서 떠나지 맙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그 사랑에서 떠나지 맙시다. 아멘. 계절이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우리 믿음을 드리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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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정말로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에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간절히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제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될 때에 다른 것도 만족과 다른 것도 것들이 채워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오로지 예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하늘에 속한 주의 귀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그 어떤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공허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귀한 은혜가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구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도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나를 채워주십시오. 내 삶이 그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에 내가 아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내 공허한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멈출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지진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보아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기도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일어설 줄로 믿사오니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호렙산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령이 차고 넘치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날이 갈수록 더 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열방과 나라와 교회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쟁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전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아버 종속이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함께 해주시옵시고, 남과 북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언제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신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의 은혜로 부어주시옵시고 주 놀라운 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을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사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힘주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아 주시옵소서. 전세계 흩어져 있는 광림의 해외 선교센터가 평화와 치유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탄 광림교회 또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봉헌될 줄로 믿사오니 남은 모든 공사 여정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매일 새벽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사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호렙에 오른 모든 성도들의 삶을 덮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영의 눈이 맑아져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 볼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급하여지고 진리를 잊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네, 유다지파 콰이어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전인적인 강건함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변화를 신학적인 용어로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회심하였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 자리가 이동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바로 회심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구원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사실을 그것을 믿게 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회심은 좀 다르지요. 회심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첫 번째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첫 번째 만남이 바로 회심, 즉 변화라 이야기할 것입니다. 회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구속적인 관계로 또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좀 더 설명하자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걸 양자됨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답트됐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称义함이라는 겁니다. justification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이 믿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굳건한 토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구원함을 받아도 내 삶이 이제는 예수 안에 살겠다고 내가 결심하고 믿음으로 반응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남아있는 죄책감들, 죄성들 가만히 있다가도 불쑥불쑥 내 안에 찾아오는 옛날의 죄스러운 모습들 이 통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죄사함 받았는데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대속함을 입었는데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 그리고 소외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양자됨 즉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고 얘기하고 영어에 변형하면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의롭게 된다는称义함, justification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체성이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삶의 모습.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온전하고 변화되어 가는 것, 완전해져 가는 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구원받아 변화되어 예수 안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삶, 바로 이것이 회심하던 삶이라 얘기할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회심의 관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회심했다고 한다면 세 가지의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지성적인 회개입니다. 머리의 회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생하면서 거듭나면서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와 함께 거하며 성령이 내 안에 계시어 나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내 안에 지성적인 회심이 있어지게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중생했다는 가치관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삶에서 긍정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집니다. 염세적으로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 안에서 새로운 낙관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요 좋으신 하나님이요, 내 삶에 비록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로 인하여 내 삶에 좌절과 절망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하여 종국 쪽에는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믿기에 내 삶의 형편과 어려움이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에 염세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낙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지성의 회심입니다. 절망과 좌절의 인생이 소망의 삶과 확신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가치관의 변화여 세계의 변화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긍정적인 것으로 보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단점의 요소만 찾던 사람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회심하여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단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좋은 모습, 장점을 바라봅니다. 또 하나 회심이 있다고 한다면 종교적인 회심입니다. 가슴의 회심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분노와 좌절, 죄책감과 많은 후회와 회한으로 늘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입고 해내지 못하다가 중생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시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력을 체험할 때에 우리의 가슴이 달라지는 겁니다.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용서의 사람이 되고, 가슴을 찌우짜던 분노의 사람이 평안의 사람이 되고, 한숨 쉬고 절망하며 이젠 다 끝났다고 말하던 사람이 소망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또 하나 회심이 있다고 한다면 도덕적 회심이 있지요.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 돈주머니 외계. 돈 버는 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벌며 어떻게 쓸 것인가? 도덕적인 문제예요.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야 됩니다.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버는 돈은 결코 내 돈이 아니며 돈을 벌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도 정당해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지 못하고 목적만 이르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내 이익과 내 유익만 지나면 되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그러나 예수 믿어서 내 삶에 의롭게 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목적도 정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단과 방법도 정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성화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오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삶은 뭐냐? 경건의 비밀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경건의 비밀과 경건의 능력에 관하여 신앙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은 말씀과 경건한 삶에 전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바른 말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경건의 삶이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끌어가는 인생이 될 때에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며 생명의 말씀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 삶의 경건이 나오고 그 안에 경건 속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말씀이 사라지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교만해져요.
여러분,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대나 될까요? 난 내 마음을 잘 알아 라고 하는 사람이 몇 대요?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아세요? 모르잖아. 우리 지금도 마음이 수시로 변하잖아요. 여기 앉을까 나갈까? 간혹 가다 보면 고민하다가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알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들어올 땐 기쁜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막상 있다 보니까 조금 그래요. 그래서 나갈까 말까 하다가 에이 나가자. 내 마음 나도 모르는 장면이잖아요.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대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에 나는 뭐예요? 겸손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느끼세요? 에이, 기독교의 상징이야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달려 도굴하셨어요.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잖아요. 내 죄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중한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 삶에 계시어 나를 이끌어 가시면 나는 철저하게 겸손한 자 됩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교만한 자 돼요. 또 하나, 말씀이 사라지면 뭐예요? 수용성이 사라집니다. 교만해지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맙니다. 많이 배워서도 무식한 사람이 됩니다. 왜요?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식도 성장하려고 하면, 지식의 범주가 커지려고 하면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것만 고집해서는 거기에 성장과 발전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학문의 폭이 높아진다는 게 어떤 걸까요? 다른 것들을 수용할 수 있을 때에 그 학문의 폭이, 지식의 폭이 넓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교만한 자 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게 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주장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언쟁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면 교만한 사람이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투기와 분쟁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다른 사람의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하여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분쟁하며 말씀이 떠난 대표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결정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요, 삶의 밸런스가 깨져요. 나만 생각하잖아요. 내 이익만 추구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다른 사람의 손해는 생각하지 않아요. 나만 잘 되면 돼요. 삶의 균형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아파할 수 있는 마음, 감정의 이익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나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 따라 살 때에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여지며 다른 사람의 슬픔이 보여지며 같이 아파하며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그러게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수용성의 사람이 사라지기에 무식한 사람 됩니다. 투기와 분쟁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균형에 잃어버린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에게, 디모데지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잖아요. 바울이 장가를 안 갔으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얻었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너희 안에 경건의 모습과 더불어 경건의 능력이 생기게 되는데, 경건의 능력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가르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에 경건의 모습과 더불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경건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통하여 건강한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첫째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풍요의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건히 이기게 되느니라. 그러면서 8절의 말씀에서 한 번 더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영적인 강건함을 이루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의 변화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있는 곳에 이만하면 충만합니다라고 자족한 마음이 있어질 때에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100%를 다 가진다고 해서 행복한 사람일까요? 1%만 가지고도 행복한 사람 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건강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문제는요, 과잉이에요. 오래전에 뉴욕타임즈에서 돈과 인간의 함수관계를 연구하며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칼융 연구소에 존 랩이라고 하는 연구원이 논문을 썼는데, 여기서 무슨 용어를 얘기하느냐? 아플루엔자, 풍요병이에요. 소비 중독의 바이러스를 걸린 사람들. 여러분, 풍요증이 우리 가운데 증세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몇 가지의 증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의욕이 약해지고 무엇인가 대하여 헌신할 줄 몰라요. 물질이 많으면 의욕이 생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질이 많으면 게을러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돈이 없어 봐서 모릅니다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 많으면 게을러져요. 의욕이 없어요. 아니, 목표가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세상의 가치로 돈을 많이 번다는 내가 목표가 있을 때 거기에 열심이 있고 의욕이 넘치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의 내 삶에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삶에 의욕이 있고 내 삶에 에너지가 넘치고 내 삶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지. 풍요로우면 삶의 의욕이 약해져요. 의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또 하나, 의심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사람에 대한 신뢰보다는 의심이 많아요.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믿지 못합니다.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삶의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삶의 의미가 상실하기에, 목적이 없어지기에 삶이 지루해집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마음이 있어야 삶의 생명력이 넘치고 흰 원동력이 생기지만은 없으니 뭐요? 삶이 지루해지는 거예요. 뭘 추구해요? 쾌락이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역설적으로 열등의식 느껴요. 돈만 벌으라고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돈 벌기에 급급했지만 인격적인 것이나 삶의 성숙함에 소홀합니다. 가만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성숙함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인격적인 성품이나 떨어져요.
그렇게 많은 것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적은 것이라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강건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얼마나 속도에 민감합니까? 속도의 과잉 속에 살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속도에 민감합니까? 좀 전에 3부 예배 때 외국인 스님이 오셔서 점심을 잠깐 같이 먹고 왔는데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빨리빨리 주세요. 무슨 대화를 해요? 그냥 밥 먹고 얼굴만 보고 헤어지는 거죠. 후다닥 먹고 나 가요, 다음에 봐요, 그게 끝이에요. 뭐 대화, 뭐 어떻게 함께 협력할 것인가, 어떻게 이거 얘기할 시간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밥 사줬고 밥 먹었다, 이거 끝이에요. 걔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갔을 거예요. 얼마나 속도에 민감. 여러분, 운전하는 거 보세요.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파란등으로 바뀌도 않았는데 바뀔 것을 미리 얘기하고 빵빵거리잖아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는요, 평소에는 얼마나 점잖은지 몰라요. 말도 참 점잖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도 있고 아주 프렌들리하고 카인드예요. 그런데 운전대만 잡으면 만스터예요.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요. 그렇게 운전할 바에는 왜 차 끌고 왔어? 평소에 용납, 이해 이런 거 설교하는 친구가 운전대 잡으면 왜 그렇게 운전할 때에는 차 끌고 나왔냐고. 너 왜 그래? 나도 몰라. 속도의 과잉에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소비의 과잉 속에 살지는 않나요? 있으면서도 뭐하고 사대는 건 아닐까요? 제가 월드비전에서 일하는데 월드비전에서 작년에 캐치프레이를 하나 슬로건 하나 만들었어요. 아프리카의 어린이에게 1불 보내기 운동. 1불이면 1,000원이에요. 1,000원이면 아프리카 어린이 하루를 살아요. 여러분, 1,000원 갖고 하루 살아요? 얼마나 많이 먹어요. 얼마나 펼쳐놓고 잡수세요. 그래야 먹는 것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소비의 과잉 아니면 많이 있으면서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과잉의 마음, 있음에도 더 갖고 싶은 마음,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에 우리의 영적인 능력과 강건함이 더불어 영적인 능력을 고갈시킨다는 거예요. 그러기 시편 16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깃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나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 있어요. 다 가질 수도 없고 다 받을 수도 없고 다 가졌다 해도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분복이 있는데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소유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건강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건강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한계도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계가 점점점 짧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지혜의 한계도 있으며 능력의 한계, 기억의 한계, 지혜의 한계, 재주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간파했던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한계를 정해주셔서 그 안에서 편안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는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내게 준 건강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게 준 재능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럴 때에 이것을 깨닫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뭐예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잠언서 기자는 잠언서 30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호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하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해져서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마음이요, 영적인 강건함을 입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적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하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지식도, 내 건강도, 내 소유도, 내 지혜도, 내 재물도, 심지어 내게 주신 자녀조차도 청지기적인 생각이에요. 그러기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맡겨주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청지기라는 게 누구예요? 주인을 생각하잖아요. 주인의 뜻, 주인이 원하는 것, 주인이 바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건강과 재물과 지식과 지혜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한참 전성기 때에 보석을 만드는 기술자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좋은 반지를 하나 만들어 보아라. 그런데 보석 반지를 만들어서 그 반지에 글귀 하나를 새겨라.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교만하지 않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않도록 언제나 읽을 만한 좌우명을 그 반지에 조금 새기라고 얘기합니다. 반지를 만드는 기술자가 반지는 만들 수 있어도 좌우명은 만들 수 없게 되자 당시 어린 솔로몬에게 타자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솔로몬이 교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딱 한마디의 좌우명을 말하더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 지나가리라. 잠시 후면 죽는 거예요. 부자도 지나가고 아름다움도 지나가고 명예도 지나가고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내 손에 돈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있는 물질이 그냥 남아있다면 부자 되지 않을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건강이 그냥 청년의 때와 같이 건강으로 남아있다면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숙제가 세해지고 우리의 건강이 세해진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속에 깨달음을 있어야죠. 하고 어른들께 얘기하면, 목사님, 전 뒤돌아서기만 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권사님 연세가 몇 세인데 그거 기억하고 살면 못 살아요. 잊어버려야 살죠. 잊어버려야죠. 그걸 지극히 당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흙으로 바뀌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쩌면 점점 더 쇠하여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내게 주신 것들, 내게 허락하신 것들,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게 될 때에 거기에 경건의 능력이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호렙산에서 주의 음성을 듣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도 신기해서 가까이 가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내 신을 벗어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래요? 나 못해요.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미 어두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붙여주시잖아요. 아론을 붙여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또다시 변명거리를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내셨다고 할 때에 믿어주는 사람이 없을 것. 내가 나를 못 믿겠는데 어떻게 저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저들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고 여러분을 이 애굽에서 구원하러 오겠습니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몇 될까요?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일까요? 나중에 능력의 지팡이지만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내게 하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었던 그 지팡이지만, 그 당시에 모세가 짚고 있던 지팡이는 저 광야에 바람 따라 이리저리 뒹굴던 나무 조각 하나 만들어서 툭툭 털어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다녔던 그 지팡이. 하나님이 던지라고 하니까 던지니까 뱀이 돼요. 뱀을 잡으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돼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잖아요. 구원하면서 저 고센 땅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마라를 거쳐서 엘림이라는 곳에 거쳐서 저 신광야를 거쳐서 올 때마다 바로 이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내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 지팡이를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데스바네라고 하는 곳에 와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원망과 불평하게 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저 반석을 명하여.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떡하니 이스라엘 회중 앞에 섰을 때에 그 회중의 원망과 불평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데스바네에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우리에게 부추가 없다, 뭐 마늘이 없다, 파가 없다. 여러분, 광야에 마늘과 파와 부추가 왜 필요합니까? 그 원망과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이 모세도 사람인지라 분노가 난 거예요. 들고 있던 지팡이를 뭐요? 하나님 반석을 명하라 했는데 반석을 치잖아요. 물이 쏟았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마시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총회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뭐예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모세는 요단강 편 동쪽에 있는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장면을 보고 거기서 죽고 말아요. 제대로 사용해야 돼요. 내가 건강 주신 것 제대로 건강 사용해야 돼요. 내게 물길 주신 것 제대로 사용해야 돼요. 이게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그럴 때 그 삶 속에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거라고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거라고도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마음대로 써서 또한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관과 세계관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잘 양육해야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전인적인 강건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하나,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미혹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돈을 사랑함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세상의 것을 사랑함이 영적인 능력을 상실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다고 한다면,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신앙이 좋은 것 같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자기 이익에 관해서는 하나님보다 자기예요. 딱 이익이라는 것이 개입되게 되면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교회 아니에요. 그거 포기 못해요. 그러게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탐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의 탐욕을 이길 것은 더 큰 탐욕이 있을 때 지금의 탐욕을 제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탐욕을 제어할 수 있고 탐욕을 다스릴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탐심과 욕망과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건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사용해야 되죠. 그러기에 오늘 바울은 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가 우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세상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내 삶 속에 자리 잡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쓰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당한 가치와 목적에 쓰여지느냐. 얼마 전에 뉴스 봤잖아요. 강동구에 사는 모 교회 집사가 술을 먹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너 집사면서 왜 술 먹느냐, 술 먹으면 안 되냐고 싸움으로 가지고 폭행죄로 경찰서에 잡혀갔대잖아요. 얼마나 다 뜨거운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들려오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어 내 삶의 주인 되시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될 때에 자족하는 마음 생기고요, 내게 있는 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하나님이 거두가시는 것을 잘 다스리고 잘 사용하고 제대로 벌고 정당한 방법으로 벌고 거짓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물리치는 삶 될 때에 경건의 모습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만 나와서 교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경건의 능력,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함 받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예수 믿는 예수의 사람으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저 세상을 이기며 세상의 탐심을 이기며 내게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자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것들,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것들이요 그렇게 잘 관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청지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 영적인 강건함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카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혹시 처음 나와보신 분이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고 또 격려하며 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교회 수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호렙산 제35회 호렙산 기도회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한 주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라와서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도 힘이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 4시 45분에 호렙산 기도회 여러분 이제 한 주 지났습니다. 참 빠르죠?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빠릅니까? 아직도 6주나 남아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한 주 갔잖아요. 내일서부터 다시 호렙산에 올라 기도하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호렙산 기도회 기간 동안에는요 우리 모든 교회 성도가 기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행사 없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깊은 자리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기억하시고 4시 45분부터 다시 한번 등산은 가자는데 호렙산 가자니까 안 갈라 그래요. 똑같은 산인데 이 산은 가고 저 산은 안 가는 거예요. 함께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담미하는 22교구의 조용자 권사님, 조용자 성도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장현수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속계 모임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란에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고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지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하늘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요 어둠과 죄의 권세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며 공법의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사 아버지여 모든 백성이 화합하며 화목하며 하나 되어져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나라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의 소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테러와 분쟁의 소리들 자연재해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당하는 소리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사 전쟁의 포성 소리가 멈춰지고 평화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저 자연 저 테러와 분쟁을 인하여 갈등하는 곳에 찾아가시셔 화목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자연재해로 인하여 어려워하는 곳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여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통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 북녘에 누리를 사랑하는 동포들 긍휼히 여겨주시사 굶주림과 억압 가운데 있는 저 동포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 기억하시고 아버지들의 수고 떼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한 자의 삶으로 경건의 능력을 버리며 내 안에 영적인 강건함을 이루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나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